너무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로마서 어디에 있는지. 두 주를 우리가 쉬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의 핵심들은 꼭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주님 오늘 저녁에 함께 했는데, 우리 김진수 성도님의 그 상으로 많이 슬픔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 해결책이 이게 잘 안 되네요.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넘겨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고, 더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용서의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어지는 것인데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이 요구하는 단 하나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을 통해 마련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의 설명으로 하면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는 거고,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부활도 누구의 부활이 되는가 하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침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삶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절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넘겨보세요. 예. 예,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거듭남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야지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그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혹은 교회에 출근해서 기도할 때,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명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모든 의가 내게 입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입혀진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걸. 그런데 그 시간이 때때로 긴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요. 네,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수도 없이 배우는데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로마서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에 적용하며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이 구속,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이 구속이란 단어가 뭘까? 예. 그다음 또 어떤 말이 나오죠? 화목제물이란 단어도 나오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의롭다 하심도 좀 어렵죠. 예.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속량하신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전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용어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칭의,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장터에서 어떤 물건을 사다, 되사다 이런 의미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별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오늘 이제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서 공부할 이 용어는 전쟁에서 사용되어진 관습 용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가면 전쟁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이 패배한 나라 사람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전승국은 패전국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마다 몸값을 매긴대요. 어떤 장관이나 귀족이 이런 사람들한테 몸값을 매긴 후에 그들에게 얼마의 몸값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받은 나라는 종종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전쟁 포로들을 대사하기 위해서, 대사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속이죠. 되찾아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뭐도 하는가 하면 모금을 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 포로들을 대사하는 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예. 이런 개념이 구약에도 존재해요. 예.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요. 예.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비난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어서 재산과 토지를 다 잃어버려서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돈을 지불해서 그 노예가 된 사람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에 팔려서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주고 구속하였는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위한 속전의 값이 뭔가 하면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 속전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은 하면서 나와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진 속전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는 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 이 무죄하다는 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칭의가 값싼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속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잡혔는데 이 경찰관이 제가 하도 사정하니까 딱지를 끊지 않고 그냥 보내줬다고 하면 그 경찰관은 저에게 자선을 베풀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관이 그 벌금을 나를 위해 대납해 주지 않는다면 그 처리는 공의롭게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면 저는 다시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공의롭게 처리되려면 반드시 구속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 구속의 대가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 속전을 지불한 대가겠죠.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자기도 의로우시며라고 하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 일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도 의로운 일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과 심판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온 우주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그 사장이 딱해서 그 사람을 사면해 주었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의로운 것인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선시대 왕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라도 만약 어떤 불의한 죄인을 반드시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 죄인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무죄방면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사원, 홍문관 등 3사가 막 들고 일어나서 그 결정을 반대할 것이고 이것도 안 되면 온 조정 중신들이 그 결정을 취소하려고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끝까지 왕이 이 의롭지 못한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자신을 반대하는 3사를 파면시키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조정 중신들이 사직서를 내고 온 재유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죄 지은 죄인을 사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그 결정이 불의하다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사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16장은 뭐예요? 7 대접 재앙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하는 이 결정이 완전히 결정되어졌을 때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이 진짜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도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하고 하는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 우리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해요. 간과가 뭐예요? 간과가 뭐예요? 죄를 보았을지라도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죄를 보았는데 그냥 지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인간이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게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를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서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하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같은 거예요. 이 화목제물 하나님의 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하나 더 띄워주세요. 성경절요. 안 올라갔나요?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25절에서는 화목제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와 화목제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같은 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 또 같은 게 뭐냐 그러면 속죄소. 다 같은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지 못했으면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단계도 사라지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죄인의 무죄를 위해 바쳐진 이 화목제물이 뭐냐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엄청난 일들을 벌어진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원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 어떤 신이 막 진노해요. 그 재앙을 인간에게 내리려 할 때 인간이 제물을 드려서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신과 인간 사이에 뭐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화목 제물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바울이 굳이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성소 제사 제도에서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에게 믿음으로 나의 죄를 이렇게 안수하여서 그 양에게 내 죄가를 전가하면, 그러면 내게 쏟아져야 될 그 하늘의 공의와 형벌이 내게서 돌이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려져야 될 모든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죠? 어린 양에게 쏟아져서 그 어린 양이 도살되어져 죽습니다. 똑같이 내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이룬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내리기로 되어 있는 이 진노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어디에게로? 당신의 아들, 이 화목 제물이죠. 당신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을 진노가 이 화목 제물 때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의미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들을 자유롭게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도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과 이 절차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의롭다 여겨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언이 내려질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신다. 이게 왜 먼저 나와요? 내가 있으면 이게 좀 늦게 틀 텐데. 이 말은 죄인을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뜻이죠. 죄가 보이는데 넘어간다. 이 의미를 담은 구약시대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인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될 판국에 멸망하는 천사가 그 장자들의 모든 목숨을 요구하면서 집집으로 막 침투해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어떤 한 가지를 보면 그 집안에 분명히 장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장자가 무엇을 보고 그 천사가 넘어간다고 말했죠? 그 장자가 너무 착하고 온순하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생애의 기록을 보면 넘어가나요? 로마서를 보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대요. 겉만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를 의지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누더기의 품성의 옷을 걸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무엇을 보면 그 임방과 문설주를 타고 흐르는 다른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만 보면 그 천사는 그 집을 어떻게 했다?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장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관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는 건가? 공의롭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패스오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가 아니에요.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천사가 날아가서 그 집의 장자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그 장자의 생명의 값인 피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는 피를 보면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며 죄에 대한 죽음의 요구가, 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대가가 지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값없이란 말은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값없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지불되어진 그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대가가 지불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무죄를 선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지불한 대가는 겨우겨우 하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만큼의 값이 지불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넉넉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늘에서 치렀다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신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정호수에 가면 그 뒤편에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와 다인이가 어릴 때 아내와 같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놀이동산에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값을 내고 그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싶은데 꼭 우리 장모님이 거기서 펜션을 했거든요. 놀이동산 주인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대가족을 다 끌고 갑니다. 놀이동산 주인에게 한 번은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은 싸게 깎아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로 타거나 아주 싼 가격에 그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송해요. 왠지 줄을 서더라도 뒤에 정삼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면 왠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놀이기차를 타더라도 한 바퀴 돌고 막 손님이 없을 때면 두 바퀴 막 돌거든요. 그리고 왠지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고 왠지 모든 것이 자격 없이 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아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입장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도 타도 돼요 하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당당하게 태워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올까요? 또다시 말하지만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한 생명값을 완벽하게 넘치도록 지불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이해하여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고 어떻게 지불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완벽한 계획을 이해하여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꼭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공부한 걸 통한 하나의 결론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가 지은 죄는 너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부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 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 하나의 죄의 기록도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어디에 서는가 하면 조사심판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뭘 요구할까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완전한 공의예요. 근데 이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두 번째, 율법이 완전한 공의를 요구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와 완전한 순종의 그 행위와 완전한 죽으심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의 공로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고 그러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다 나에게 적용되어져.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못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섰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묻는가 하면 이제 이게 하여튼 법정이라고 한다면 너는 율법이 나를 순종했는가라고 물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이용학 장로님 대답을 참 잘하시는데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범인이라고 하면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계명들의 대부분은 지켰지만 가끔 실패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대답을 하면 야, 너 정말 참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통과시켜 줄까요? 율법은 내가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모두 다 범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율법 앞에 뭐를 내놓아야 되죠? 우리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 담대히 설 수 있을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에 암송할 만큼 계속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오늘 내 인생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서는가 하면 그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율법이 저에게 너는 나를 완전히 순종했냐고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한다? 우리 모두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을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넌 언제 나를 완전히 순종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삶은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지 제가 아닙니다. 이 율법은 또다시 묻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라는 주장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죽었습니다. 언제 넌 죽었냐고 묻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안에서 저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서두에도 봤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산 것 같지만 실제로 난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말할 수 있다면 율법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할 말이 없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생애가 나의 생애고 그러면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것을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자랑할까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의 발 앞에 다 던져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성경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야 돼. 그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그 죽음 속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리셨던 그 평안 그리고 그 승리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도 경험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뒤흔들 수 없다. 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여러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안식일 날 아마 지난 안식일 날 우리 김영상 장로가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눴을 것입니다. 교회 이런저런 부분에 이제 재정을 위해서 이번에 월자 헌금 작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교회 재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가 올해 사업을 우리가 충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넉넉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학생 청년들 내일 이제 새벽 비행기로 내일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선교지에 돌아오는 학생 청년들이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이제 며칠 간격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우리 이수환, 신예규, 이서윤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안전하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이문주 성도님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서 잘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문주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